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현장팀 2번 합니까? 3번 합니까? 3번.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과를 얘기했죠. 3번 같으면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LA 집회를 놓고 다민족 복음화 운동을 지금 현장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다민족 이 복음화 운동의 이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둘째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고요. 또 마지막 시간에는 메시지와 진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거다 관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특히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LA 지역이 우리 한국 교포만 100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A는 그야말로 한국 밭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 세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포가 500만 흩어져 있는데 LA에 100만 있습니다. 그만하면 알만하죠. 그리고 LA에 135 인종이 와 있습니다. 딴 데도 그렇겠지만 LA 특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LA 집회를 다민족 복음화 운동 이렇게 기도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민족 복음화 운동하기 위해서는 좀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오늘 다니엘 6장 10절 22절에 있는 대로 뭔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란 거는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기란 참 좀 어렵죠.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있으면 많은 역사들을 줄 수가 있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상당한 이런 다니엘에게 굉장히 이런 힘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문들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겠나 할 때 제가 보기로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상당한 뭐를 알았어요. 언약을 제대로 알았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고 우상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알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게 사단의 활동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실감한 것입니다. 그죠? 선교사님들이 이거 실감한다면요 전도문 막 열립니다. 아는 거하고 실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걸 실감했다면요 바쁠 겁니다. 굉장히 너무 바빠가지고 아마 눈코 뜰 사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싹 우상이니까. 나는 대만 같은 데는 아찔하더라고요. 싹 우상이요 그냥. 어느 정도 우상 생기는 거 하니까 국민 자체가 대문에다가 글 붙여놓으면 복 들어오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도 붙여놨으니까요. 그 정도니까 그게 대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아찔아찔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진짜 안다면 막 열리죠.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들어진 포도주나 고기 안 먹기로 했죠. 그거 뭐 좀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받고 이리 됐는가 하는 이유를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안 먹기로, 왕이 주는 음식인데도 안 먹기로 그렇게 했죠.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더 건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걸 알고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 거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했죠. 이거는 그냥 제목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한 맺힌 기도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네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랬는데 막 한이란 게 좀 이상한데 아주 진짜 소원을 놓고 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우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일본 개념하고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앉을 때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저쪽에 서양 계통의 사람들이나 이런 소련 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무릎 못 꿇습니다. 체질이. 근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는 완전히 극한 상황입니다. 앉으게 기도할 때. 소련서 보셨죠? 소련 사람들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방에 들어오면 발이 이렇게 뚝 뻗어 앉아있는. 우리처럼 잘 안 돼요. 그래 안 되고. 우리는 다리 쭉 뻗으면 어른들이 쌍놈이라 안 합니까? 그 사람들 좀 싹도 쌍놈이라 다리 쭉 뻗어 이렇게 방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게 그래 안 돼요. 그리고 무릎 꿇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앉으면 딱 무릎 꿇고 앉더라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있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개할 때는 머리를 땅에 대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는 서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무릎을 꿇었을 때는 굉장한 소원을 내놨을 때입니다.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매일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보기로는 이래 한다면 누구든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깨달았지요. 기도하지요. 그래서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 얘기해요. 간절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정도로요. 딴 일 하는 거는 헛일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이 여파를요. 지금 곳곳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사모님 간증 들어보셨죠? 이런 일들이 막 지역마다 일어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메시지 듣다가요. 역사에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비디오 이제 보다가 또 역사에 나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위대합니다. 나는 바울이 뭐 수건만 던졌다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일이 얼마나 급했으면 바울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역사에 났다, 앞치마를 던져도 역사에 났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깨달아봐요. 다니엘이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언약 딱 붙잡고 깨달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 너무 역사를 나니까 시기하려고 해가 죽이려 했지만 다니엘은 못 죽였지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근무 자세가 나오죠. 다니엘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한 얘기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벌써 근무 중에서도 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대단하죠. 근무 중에 기도했다면 근무 중에. 그러니까 이 임금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근무하는 중에 하나님을 볼 만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뭐가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랬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영적인 힘이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니엘에게요.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과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것과 다니엘이 근무 중에서 이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진짜 꽤 나왔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시대를 보는 지혜를 줬잖아요.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 봤다고 하면은 어려울 겁니다. 한 시대를 보는 사람으로요. 대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엄청난 깨달을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건강도 주고 막 다 회복시키는데 참 대단하지요, 이제 힘이. 그래서 이런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때 우리는 안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못하지요. 특히 이해하시길 바라고, 제 같은 경우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지.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들 집회 안 해봤습니까? 한 교회 한 3일 집회 해봐요. 테니스 하는데 1시간에 칼로리 190cc 없어지죠. 조깅 하는데 한 360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설교 1시간 하는데 2400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말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선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한 3일 4일 해봐요. 그런데 이게 매일 한다는 거는 진정히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남의 나라 가서 다른 민족들 복음한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다민족 복음화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냐 할 때는 굉장한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저기에다 붙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파송한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파송 단체가 뚜렷하지 않게 나오면은 늘 경제가 뒤죽박죽이요. 진짜 주의 은혜로 사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이제 후원하는 단체에서 내보내놓으면요 다 일일이 간섭이 많아요. 간섭이 많고 뭐 이래저래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와가지고 살짝 왔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에 온 줄 알면서 인사를 안 오면 또 뭐 오해하니까 아예 안 한 걸로 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로 이제 뭐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선교비 끊어본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험 놓잖아요. 선교비 끊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번 달부터 안 보낸다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애로사항이 보통은 많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애로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람 말고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교포를 못 넘어서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 정복을 못한 거예요. 현지인 정복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갖고 나누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포가 LA처럼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 교포가 3,000명 이런 데 있어요. 또 100명인데 이래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20개, 30개씩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나누어야 돼요.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락방 같은 이런 팀이 하나 들어와서 파도를 일으킨다 할 때는 싹 힘합치는 거예요. 큰일 났지, 그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의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그러기에 이제 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뭔가 하니까 그런 중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쏘는 것도 이런데요. 확 모이기도 합니다. 모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답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많이 안 옵니까? 많이 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여러분을 듣고 사업, 생활, 가정, 직장 완전 담나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그게 막 싹 전반적으로 답 나와버려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이 선교 현지에서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들만 모시고 강의하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한 2년 안에요 모든 경제가 뭔 거 다 회복시킬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후원자들이 의존 안 해도요 얼마든지 역사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가 지나면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불붙는 사명자들이 내 돈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다 이런 불붙는 사명자들이 지난번 대만 갔을 때 본 우리 그 병원의 그 원장 이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사이로 수천 명도 넘습니다. 그걸 모을 수 있는 이 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찼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신학원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많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지만요. 얼마든지. 그건 다 핑계입니다. 답만 줘버리면요.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알맹이를 못 뽑아먹고 우리는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 멤버들이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답 주고 변화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서 몇 년 안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고, 당분간은, 한 5년 내지 10년 동안에는 일이 되도록 우리 요원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대만, 지금 하고 워싱턴 이런 데는 거의 결정이 됐거든요. 워싱턴, 대만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요소요소에 우리 요원들을 이 쭉 코스를 다 밟아서 열매 얻은 요원들을 내보내서 같이 팀 묶어서 전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쪽에도 문제가 없고 그쪽에도 문제가 없고 이제 그쪽에서 완전히 역사에 날 때는 이제 빠져 데리고 들어와 버리면 돼요. 들어와 그쪽 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워싱턴 이런 지역에서 현장에서 막 우리 한국처럼 막 너무 역사에 난 교회가 많다 이럴 때는 자체에서 합숙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안 되게 돼서 안 되는 운동을 또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신학교가 또 하나 생겼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일 안 됩니다.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대만 사람들이요. 저끼리 뭐 조용히 니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대만의 어디가 다락방에 학교 거 가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도하려면 다락방 가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앞에서 욕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그래 안 해요. 증거들 다 나오니까 앞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 나오는 데는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로사항 중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성질 있는 사람들은 몰아붙이잖아요. 몰아붙이다가 그 성질 끝나는 날 같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또 머리가 이게 스피드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빨리 팍팍팍 하다가 그 스피드 한개 오는 날 호라락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워낙 이게 막 강합니다. 막 이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체력 떨어지는 날, 어느 날 배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는 오라라 다 몰아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에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분들이 안에 있어요. 세계 선교의 가장 1호 대상은, 가장 축복의 대상은 선교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안에 있다.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의 다 아닌 것 중에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 자랑하는 계획이 아니거든. 그 여러 개 아닌 것 중에서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중국 탁 갔다 오고는 너무 감사한 거죠. 중국 안에 막 교회들이 막 이 교회 저기 들어가고 막 내리 뿌리 났어요. 여기에 참 다행이요. 중국 사람들이 분석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내가 여기서 전화 딱 하면 딱 녹음 다 됩니다. 중국은 그 하나는 도사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들어가면 아마 비자 허락 안 해줄 겁니다. 딱 명단 올라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중국 사람이 분석도 합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 지어주지, 교회 지어주지, 돈 주고 가지. 그럼 별 영향을 안 주거든 또. 그러니까 뒤로요 슬슬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인물이 지금 이제 다락방입니다. 갔다 오면은 몽치가 돌아다니는 게 다락방이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다락방 멤버하고 이제 몸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몸조심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속에서 역사가 나거든요.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 애로사항 속에서 진짜를 예배하고 있죠.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분들만 제대로 도우면은 다민족이 복음화 운동에 큰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현지 목회자입니다. 이를 뚫어야 돼요. 다민족 복음하는 데는. 저 사람들에게 우선 급하게 네 가지를 줘야 됩니다. 해답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응답받는 비밀이 전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 사람들 응답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현지 목회자에게 급하기가 아니고 하여튼 차근차근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지속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 운동을 내가 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간단한 답은 편지든 테이프든 뭐든지 오든 가든 계속 연결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 메시지를 받고 전도운동의 역사를 할 때 우리 김동근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충격을 받고 이 남아는 어른이요 이걸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바쁘잖아요. 와서 목사님 뭐 얘기해도 제가 뭐 대답도 옳게 못하고 이래 넘어갔는데 김동근 목사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김대은 목사님 찾아갔어요. 김대은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을 잘 할 수 있겠냐 말해보라니까 김대은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답을 줬어요. 무조건 따라다니라. 무조건 따라다니라. 그리고 이분이 막 따라붙은 거예요. 따라붙다 이제는 파악되기 시작하고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역사들이 나죠. 교회가 뭐 얼마나 지금 뭐 알맹이들이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는 날 전부 배우면 끝이 나요.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상 그렇습니다. 입장상 그래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거나 목사를 안수받고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뭐든지 참고하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들으면 안 했습니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런데 일단 우리 이 전도운동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버리고 돌아가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참고만 하면은 늘 참고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받는 그날로부터 이제 어느 교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합니다. 미국까지 공부하고 영국, 독일로 공부하고 다 해도 박사학위 따고 다 와도 전부 참고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임명받고 빠져나간 날로부터, 목사 안수받는 날로부터 전부 다를 참고합니다. 여기서 실패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재수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만 잘 도우면 이거는 뭐 복음의 문들이 막 대로가 열리죠. 이거는 뭐 틀림없이 그러는데 어디가 안 된다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거가 안 돼요. 모든 분이 참고합니다. 제부터도 옛날에 참고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안 되는데 머리가 건너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참고했거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몸을 던져야 되는데 자꾸 참고하거든. 이 학위받아 참고하고 저거 참고하고 이 배워 참고. 왜냐, 이 목회해야 되니까 참고하고. 여기서 배우지를 못하고 전부 참고하는 거예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 배우는 게 아닌데 완전 체질이 돼야 되는데 체질될 시간이 없어져 버리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 성공한 사람은 우리 누가 지금 따라가고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완전히 뭐 밥 싹 다 얻어버리기 지금 팍 첨예된 사람이 지금 역사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누구 사람을 따르거나 단체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벌써 답 나와버렸으니까 이 운동에 생명 걸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라야 답이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번에 LA를 가거나 혹은 여러 지역을 가도 이분들 도울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와주는데도 효과가 나고, 누가 뭐래도 이분들이 안 살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몇 분 말고는 가장 지금 문제가 현지인을 못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자꾸 다 언어 이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말해도 됩니다. 답만 주면요. 마약 주고받고 파는 사람은 별 말 많이 안 합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고 딱 그러고 잘 모입니다. 알아차차 모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뒤로 이러면 금방 쫙 모입니다. 그런 것이지. 여러분 노름꾼들 봤습니까? 노름꾼들 할 때 큰 소리 안 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지. 노름하자 할 사람 모이라 하면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봅니다. 정말로 답만 된다면요, 떠듬거리도 역사 안 나고. 여러분 팀사과 경험 안 했습니까? 1.5세 이세 한국말 모르거든. 겨우 배운 게 밥, 김치 이런 거 많은데 거기 가서 우리 막 사모님들이 막 한국말로 막 내리면 때려 도저히라. 근데 그 애가 놀랬어요. 어떤 아이가 와싱턴 아이 그랬지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요. 자기는 한국말 50% 60%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얘기했던 말이 쏘족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방언의 연사를 받았나 내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럼 왜냐 얼마나 얘가 갈급했던지요. 이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 살리는 데는 답만 있으면 살리거든. 그래 이것만 있으면 살리면, 이걸 주면요 탁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 일본인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저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 보면 계속 퍼져다 갑니다. 남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세 번째 큰 대상이 교포 500만입니다. 말하자면 1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보기로, 저는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것만 얘기하자면, 이분들이 가장 내가 보기에 이제 구외에 나와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위해서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때는 막 눈에 보이는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데리고 지금 왔는데 이만 살아야 되니까 막. 그리고 또 이 조직 자체가요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막 뛰어야 됩니다. 하여튼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이래놓고 났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뭐가 왔는가 하면은요,
딱 문제가 와버린 거지요. 자신에게도 지금 문제가 오고 사실은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미국에는 좀 덜 앞뒤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전부 다 이런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비슷한데요. 대체 뭐 미래가 캄캄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포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 당분간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이 교포들도 가보니까 어떤 이 분류가 되어지는 거 하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이 와 있는가 하면은 일단 보통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미국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보통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해주면 상류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화 운동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일본 같은 데도 가보니까요. 주로 다른 지역에는 누가 많이 와 있나 하면은 유학생이 많이 와 있어요. 유학생이 많이 와 있고 일본에도 일본 나름이지 오사카 같은 이런 데는 완전히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망 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도망하니까 말이지만 악한데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교포 1세들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중에서 이제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는데 이 신자분들이 이길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갈 뿐이지 그냥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요런 틈을 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요. 굉장히 절이라든지 우산, 이 대형 절들이 막 들어갑니다. 우상이 이렇게 지금. 틈을 타가지고. 교회보다 훨씬 구체적이도, 왜냐면 전부 다 이제 간상도 봐주지. 교회 가면 간상을 봐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사람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답 못 준다면은 진짜 이기는 이 교포, 다 놓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포 1세 이분들은 한국도 알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지 나라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1.5세 2세는 한국을 몰라요. 그 말이 한국 사람이지 얼굴은 한국 사람이라도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복음화 운동 이런 걸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파고 제가 보기로는 한 10년이 기한이다. 10년쯤 지나면 이분들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할 기력이 없어지든지 이런 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포들에게 이제 이렇게 파고들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민족 복음의 대상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5세와 2세입니다. 굉장한 대상이죠, 이제는. 1.5세와 2세는 파고들기 굉장히 쉬운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들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 좀 해담난 이런 사람들요, 좀 동삼지역교회 와서 좀 헌신도 하기도 하고, 이 지역교회 와서 헌신도 좀 하고 이래요. 왜냐하면은 1.5세, 2세 오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는 들어야 되는데, 한국말 잘 모르지 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거지. 이게 잘 통역이 되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또 해답이 안 난 사람이면 통역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니까 1.5세, 2세 살리는 데는 어떤 면에서 막 간단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해주면 되니까요. 치유까지 안 해줘도 치유할 수 있는 서각만 보여도요, 달라붙습니다. 어떤 자기들의 희망만 보여도 달라붙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제는 답을 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1.5세, 2세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급한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이 어린이들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이거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보면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제는 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꾸 빠져들고 정신 문제로 이렇게 빠져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이번에 그 와싱턴 갔던 우리 교회 지산옥 집사님, 전도사대 지산옥 전도사 얘기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아이들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꽉 찼고 지금 이번에 LA 가면 LA는 확 찼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조직적으로 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전부 LA를 총집결해요. 총집결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자꾸 전문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다 만들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이 사역할 팀, 그 다음에는 이 중고등학생들 이 사역할 팀, 그 다음에는 1.5세와 2세만 따로 붙잡고 할 팀들, 그 다음에 교포들 이 1세대부터 할 사람들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 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사역할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집 현지 사람들 통역 세워놓고라도 현지 사람 이렇게 전문적으로 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LA 집회 한번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문제고, 그 다음에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유학생과 대학생들이 좀 미안합니다. 문제 중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해답 안 났다. 저는 유학을 안 보낼 겁니다. 내 다니면서 보고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이 안 난 사람이 유학 갔다 왔다. 일단 나는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냐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담 없는 집에 문고리 없는 방에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람이 유학생이 문제 일으키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 이태리에서 선교사 이야기 안 합니까? 해답을 겨우 해답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 메시지 주고 해답을 줘놨더만은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방해해요. 다락방 하지 말라고 막 자꾸 막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뭐 힘내가지고 전 유럽에다가 다락방 못하게 하도록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그래 열심을 내는가 봐요. 어쨌든 그것도 충만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학생들 대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번에 LA 사역에서요 전문적으로 딱 짜가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연습 삼아 들어가지 말고 장난 삼아 들어가지 말고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말로 각오를 가지고요 팀을 짜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무슨 기도하고 지금 LA에 3월달에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급한 지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본부 요원들 보고 이제는 전부 전문별로 이 본부 요원을 만들어라. 중고등부, 어린이, 대학 전부 전문별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모이는데 모임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본부 요원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호흡이 통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팀을 짜가지고 이번에 LA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급합니다. 미국 비자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 낼 때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이상한 데 이런 데 갖고 내면 한번 백돼 버리면요 미국에는 그 다음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훈 목사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3번이나 받고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딱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별 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나라 대단한 나라고 한국 사람은 약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와 살아도 안 살 건데 자꾸만 그 사람들 그렇게 겁을 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빠고 되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미국에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좀 큰 데다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 안 하도록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지금 전문적 팀을 짜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떻는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어지간하면은 어떤 나라에 있든지 나라 자체에서 세계화할 수 있는 문이 다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눈 떠버리면 세계화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눈 뜨면은 세계화할 수 있고,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지역이 LA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 많고 민족 많고 정말 저기는 다민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굉장히 기뻐하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그냥 우르르 들어가면 또 이게 반대파들 많잖아요. 다락방을 하면 반대파들이 많기 때문에 팀을 짜고 미리 다 연기를 다 해요. 연기를 다 해가지고는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틀만 팀사에 딱 하면 눈 팍 트여가지고 그 사람이 3명씩 4명씩 데려온다고 하죠. 우리 언제도 그래 안 했습니까? 들어가서 만약 이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면 전 사방에 밤에 전화한다고요. 우리 멤버 한 명이 뉴욕 집회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는 목사님 붙잡고 팀사역이 뭔가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팀사역 하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팀사역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교인들하고 같이 내가 같이 있으면서 간증도 하고 보면 해야 되게.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군요 하면서. 미국에는 한 며칠 동안 그렇게 일하러 안 가면 안 되고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본부에서 지시를 그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 멤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목사님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나야 시간이 있지. 그럼 목사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하자 이런 거죠. 그럼 해봐라 이런 거죠. 그날 밤에 대역사를 났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이 팍 그렇게 돼가지고 밤새도록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면서 밤새 전화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몇 명이 왔냐면은 8명이 왔어요. 분명히 목사님은 올 사람 없다고 했는데 8명 왔어요. 이 8명이 그 다음날부터 참석했는데 8명이 충격받았어요. 충격받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주간 더 휴가를 또 냈어요. 왜냐, 그 주간 내가 집회가 있어요. 집회 참석하려고. 이 사람들이 2주간을 휴가를 내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래 교회 막 전체가 불이 막 확 붙은 거죠. 그런 일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이 팀사에 가면 몇 명 붙잡으면 역사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가서 정말로 주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급한 대상들입니다. 많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파고들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 특별히 하는 거하고 지금 흑인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특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살아야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LA 집회를 여러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 대상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에는 거의 다 껍데기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은 진짜 양파 까듯이요. 뒤집어 둬야 됩니다. 거의 다가 겉보기에는 되지만 까면 다 해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다 알맹이는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유학해야 되고, 전부 공부해야 되고, 전부 돈 벌어야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박이 따야 되고, 빨리 돌아와야 되고,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딱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맹이는요,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보면 속는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보지 마실 것. 전부 다 LA에 와야 되는 동기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것 말고 양파 안에 있는 것은요, 그걸 딱 봐야 돼요. 그건 거의 다 힘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답을요. 아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할 때 역사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지금 현장 팀사역 하는데 하고요. 지금 단기 선교 파트 이 사람들이 지금 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이번에는 긴장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긴장해가지고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막 계속 캠페인 해야 돼요. 이래서는 요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눴거든요. 그러지 말고
전부 파트별로 날아가는 거냐. 어린이 파트. 그 다음에 이 1.5세 2세 파트. 그쪽 지역에 청소년들 파트 따로 다 나눠요. 그래서 이 영어 하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 청소년을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대학생, 우리 유학생들 이렇게 따로따로 다 파고들어요. 이렇게 해서 파고들면 한 주간 안에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고 평신도를 위하여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동기를 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고 평신도를 위하여.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절대로 이 동기를 갖고 있으면 진정한 접촉은 안 됩니다. 다 내버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도요, 이번에 전부 LA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LA의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과 LA의 1.5세 2세들 한번 파고들고 한번 붙어봐요. 가능하면 어느 정도만 됩니까? 한번 붙어봐요.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다락방 멤버들 다른 지역 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한번 다 붙여봐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진행해 나가겠는가. 그 다음에 내일 저녁 시간에는 거기에 따른 메시지와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얘기하겠습니다.